우리 순전한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날선 금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려운 심령과 사상과 동기와 모든 목적을 감찰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숨은 죄도 드러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할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 말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에스라서 9장을 보시면요. 우리 9장은 이 아침 느헤미야를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을 좀 펴십시다. 느헤미야 9장을 읽고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3시간은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낮 3분의 1을 3시간을 율법책을 낭독하였더라.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였더라.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를 돌아와서 9장 6절을 좀 보시면 에스라 9장 6절을 바로 좀 보십시다. 주석을 바로 펴시기 바랍니다. 겸비와 통회의 기도. 에스라 9장 6절. 에스라의 참된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큰 빛과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단언은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르기를 다 약하고요. 우리 죄악이 너무나 많아 정수리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고국 땅에 발붙일 곳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망덕으로 보답한 것을 그가 생각할 때 분노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 7장 11절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열렬하며 얼마나 변명하며 좀 이따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분노와 탄원으로 어찌할 바를 슬픔으로 몰랐다. 그의 말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영혼의 진정한 겸비와 통의가 보이는 기도였다. 정말 놀라운 말,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 영혼의 진정한 겸비와 통회가 보이는 기도였다. 겸손한 자의 기도만이 만군의 주의 귀에 상달된다. 이 말씀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625페이지를 펴보시면 스가랴 625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이 영적 부흥의 챕터를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까지 있죠. 주의 사업의 심장부까지 엄흠하게 기어 들어온 죄악,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살아갈 이 교회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니골라다의 행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발람의 교리와 이시벨의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나온 교회에 섬에 들었는지, 그렇죠?
사단이 깊은 곳이 무엇인지, 뜯든 미지근한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는 에스라 같은 종이 지금 필요하답니다. 방금 읽은 페이지 앞에 보시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업의 심장부까지 엄험하게 기어들어온 죄악을 에스라는 보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625페이지 마지막 문단, 626페이지를 바로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서 626페이지 머지않아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여야 하며,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거룩한 경건의 비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참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위조된 복음, 불법의 비밀에 아무도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사단의 걸작품은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얼마나 걸작품인지 수많은 모습으로 불법의 비밀을 개신교에 유입시키는데요, 남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사단은 주의 피의 효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완고와 흑암 속에 가두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은 교회를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볼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요 요시야, 예레미야, 얼마나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그들이 열심으로 가르쳐서 열심히. 이 율법 연구의 부흥이 일어나야 죄가 회개되어집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의 죄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내 삶의 율법과 어느 부분이 상치되는지. 영혼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 되는 상상의 신앙과, 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란 대주제가 진리가 도외시 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 요구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좋아해요. 호소하고 막 심음을 뜨겁게 해주고 뭔가 이상한 새로운 느낌 오는 것처럼 그런 설교가 많죠. 기교, 말의 어떤 유희, 흥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왜 고난당했습니까? 고난을 재해석하라. 왜 고난당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 죄 때문에 팔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과 계획을 요구하시는데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의 절악 현상만을 볼 따름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제 소망 가운데 저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에스라요. 율법을 낱낱이 연구하고 정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리키는 율법사가 되고 싶었죠. 영적 절약이 왜 왔는지, 오늘 많은 설교 중에서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 주는 신적인 현현이 없다.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요? 오늘날 저 같은 설교자들이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외칠 만한 통로가 안 되어지니까 상상에 호소하는 말씀들, 그죠? 형식만의 신앙 이상이 성경 외에 인간의 말이 자꾸 첨부되어지니까요, 양심을 찔러 쪼개는 율법을 높이는 설교가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동산 가족들이 이런 부림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말하게 하라. 유전과 인간의 이론과 금은만을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래야 두려워 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4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통족을 사랑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근 60년간의 40년간의 그의 봉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참 슬픈 선지자였어요. 4장을 펴보시면 3절 제가 읽습니다. 4절까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보세요. 6장으로 연결되어지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이 말이라. 예, 묵은 땅.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지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는지. 우리 개구리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서히 데피니까 개구리가 그냥 적용하다가 뜨거울 때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장을 연구해 보시면 재정교회의 자는 영적인 잠은 천둥과 번개같이도 안 깨날 잠을 자고 있다. 교회가 안 깨요. 깨어나지를 않아요. 점점 교회는 쇠퇴해져 가요. 묵은 땅이 오래되었거든요. 여러분, 묵은 땅 농사 짓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칡뿌리 캐고 돌 캐내 보십시오. 묵은 땅을 갈고, 이 뭐세요? 뭐로 갑니까? 실물교 나오죠. 말씀의 보습의 칼로 갈아야 돼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정언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한 단어 한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좋았습니다. 참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감동이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진리의 보습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어오도록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예,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런 말이죠. 할례하고. 할례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마취도 안 하고 한번 돌을 깨어서 날카로운 돌로 잘라서 수술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예, 고통이 수반돼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비용이 지불되어지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참 표현 보십시오. 마음 가죽을 베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보겠지만 독자가 죽을 때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헤아릴 수가 없죠. 뭐 그 슬픔에 미쳐버리기도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보십시오. 죄가 남긴 그 무서운 그 앞에, 아버지의 진노 앞에 심장이 터져서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터져서. 마음 가죽을 베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죠. 피가 절절 흘러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함을 느껴야 밥맛도 없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라. 의미심장하죠.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전도서 8장 15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십자가가 이걸 사실을 가르치죠. 주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내리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죠. 맞나요? 그분의 공의요, 공의.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예레미야 끝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쇠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면서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40년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사야 6장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회개를 외칠 텐데 60년간 외칠 텐데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읽어보세요. 이사야는 당대에 그의 기별의 열매를 보지도 못했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마태 11장입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더라. 친히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더라. 참 회개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4장 3절 14절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레미야 심정 에스라의 마음이 되셔서 정말 율법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율법 원칙에 조화되는 사람이 되셔서 혼신을 다해 영혼들을 주야에게서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재능들을 통하여 만나는 영혼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율법 책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의로운 생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위하여 굳게 섰다. 예, 이런 경험이 먼저 필요해요. 기별자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죠.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나라 보편적인 상태는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지금 라오디가 교회가 그래요.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선을 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하였다. 지금 이 열심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묵은 땅을 갈고 예레미야 4장 3절 14절 회개와 계획을 위한 호소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농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침례화를 먼저 보내었죠. 밭 갈아라. 밭 갈아. 그래야 내가 들어가죠. 여러분, 한 날 한 날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등한히 하면 사단은 금방 잡쳐 뿌려버려요. 예, 계속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회개와 계획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질문하듯 여러분, 역사가 왜 반복됩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뭐가 반복된답니까?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가 반복되는데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부흥과 계획의 초청을 그렇게 열렬히 외쳤지만 초창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다수 백성들이. 선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였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언을 보실래요? 현대 이스라엘은 더 악하다. 근데 모르죠. 우리가 살았으면 안 그랬을걸 하면서 지금은 더 악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요 정말 열렬합니다. 여러분, 우린 발도 못 따라가요. 근데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저렇게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 6천인이 돼가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온 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정말 지배하고 있죠. 생각이 납니다. 왜 지금도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1888년을 읽어보면요, 지금도 재림교인들이 유대인처럼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다. 너 지금 왜 안 주십니까? 안 주는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 앞에, 여리고 도성 앞에 불신 때문에 다시 광야로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요.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인용해 드렸죠. 바울이 또 예언의 신이 남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리만을 말씀하는 분이시래요. 진리. 이만큼 하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낫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면 제발하면 또 하늘이 들어보시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읽습니다. 애굽 왕의 간섭으로 폐위된 여호와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장자 여호와김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와김의 치세 초기부터 예레미야는 그의 사랑하는 나를 파멸해서 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해서 근절할 희망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다. 참스러워. 거의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완전히 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도록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나 차라리 이랬으면 내가 안전했을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참고로 그래서 엘리사가 탄탄대로 목회 아빠가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 세워놓고 안수해서 이제 목사 해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고난의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지병을 허락하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서 죽게 했어요.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 있는 채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야 돼요. 이런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한 번의 거짓말, 그것도 뭐 돈 벌고 싶었습니까? 뭐 판사 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고 싶었어요, 목사. 근데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안 되겠어요? 빼앗기겠어요, 목사가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경건하였고 제사장직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행위로 얻어봤죠. 그죠? 맞나요?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20년간을 도망과 유랑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 사람들이 왜곡시켜요. 상상의 신앙이요, 상상의 신앙.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셔서 그분의 사랑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도 덮어줄 수가 없다. 이런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감상, 감정, 상상, 얄팍한 이것이 신앙의 절약을 가져와요. 맞아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저는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지만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재림교회에 나타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런 심정,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나침반 같은 사람들요. 예? 자,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의를 행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했고 죄인들도 할 수 있는 한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권유를 받아야 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강도 이야기 한번 읽고 내일 요시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 말씀 펴서 짧은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여러분 대속죄를 잘하게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지키시고 혹 자신을 살피시고 서로에게 계시 3장 말씀처럼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사탄은 얼룩도 묻힐 수가 없다. 그런 멋진 승리의 경험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23장을 펴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놀라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11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경험이죠. 23장 42절 43절을 읽고 정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의 마음의 기쁨의 환한 빛이 비춰오면서 기뻐했던 장면이 뭡니까? 한 강도의 회개의 기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분은 구속주의 사명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완수하셨다.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신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심장을 찌르고 창을 허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을 못 박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대권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내가 약속하건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죠? 주석 보겠습니다. 42, 43절.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절을 붙잡아
참, 그죠? 그분의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 가장 깊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지르는 그 찰나, 그때 보라,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11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받은 싹과 같은 싹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구원을 받죠.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나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졌다. 거룩하신 아버지, 착오가 없으신 우리 주님, 오류가 없으신 우리 주님, 한반도 오전이 없는 참된 의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근고하셨고 낫기를 요청하시며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금과 은과 보화를 사라고 요청하시는 상인의 음성이 100년 이상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건만 예레미야 4장 3절 4절 14절의 조성 말씀처럼 또 증언은 말하기를 대다수가 라오디게아 건면에 무관심하다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무디워졌는지, 어느 속에 암균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발가벗기는 쓰라린 수술의 경험일지라도 감내하는 겸비한 마음 주셔서 우리 묵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잘게 부서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바뀌는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진리가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우리의 무지, 우리 완고함, 우리의 불신들, 우리의 교만들, 이기심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말 마음에 살을 베는 아픔이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아침 당신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난 광선이 우리의 마음과 사상을 찔러 쪼개셔서 숨은 죄악을 들추어 주시고 주 앞에 열심을 다하여 밤낮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토로하며 에스라 당시처럼 그 많은 시간을 회개와 차복으로 보낸 것처럼 대속죄일 우리 경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집을 져야 하고 또 주방 일을 해야 하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여 지쳐서 기도가 약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일이 바빠 분주와 영이 마비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찬송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리의 진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예수님의 30년간의 목소리처럼 우리 또한 일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밖에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 한 날도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혼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